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까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끝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400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여성 예배 특별히 우리 찬양팀 아주 너무 귀하고 오늘 또 아주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에 아주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 여성팀의 자랑이에요.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준 찬양을 인도해주고 또 끝나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에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물론 찬양하면서 본인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100%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기억해 주시고 또 찬양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신약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간에 걸쳐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23일 주 수요일 날 마지막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그 정도로 끝내고 이제 8월 달에는 제가 미국에 집회도 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휴가해서 서울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8월 한 달간은 여성 예배 야스미 할 거예요. 오사카에서도 8월 한 달은 늘 한 달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출석률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8월 한 달은 쉬고 9월부터 이제 새로운 강의를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수요 여성 예배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시간으로 이코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수요일 날 주의 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만 말씀을 성경말 이제 우리는 다른 새벽에는 큐티 설교를 하고 주일날은 강해 설교를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시간으로 지금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새로운 그러니까 성경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부터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이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신구약의 이거 비춰주세요. 구약의 말라기를 하나님에서 보낸 말라기가 BC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에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침묵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신 일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됐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역사를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가르쳐 주세요. 몰래 하지 않아요. 미리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먼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전에 잠깐 얘기했죠. 여기 제일 위에 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고 중간은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꿨다. 이 우상을 하나 봤는데 큰 동상이었는데 이렇게 몸의 부분이 다 다른 걸 봤는데 이거를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 없었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의 어드바이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해석을 듣고 왕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 금은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황금과 같은 존재지만 당신보다 좀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계속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못한 나라 그리스죠.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나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이거는 이 쇠로 한쪽은 쇠로 되어 있고 한쪽은 진흙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닷속에서 나온 짐승 같은 건데 이 짐승은 쇠덩어리를 막 집어삼켜.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쇠덩어리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집어먹을 나라죠. 이게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길지 못해서 나중에는 한쪽 나눠진다. 여기 한쪽은 철로, 한쪽은 진흙으로. 이게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질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400년 동안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세상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변천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400년간 이것을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시고 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자,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배운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셨는가? 그것을 오늘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료는 안 놔줬는데 그것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에 자세히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에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세상의 역사와 더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화면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제일 먼저 자, 그리스 시대라고 썼는데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 페르시아 뭐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페르시아 시대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 페르시아 시대까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가 이미 지금 느헤미야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이거는 에스더서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때의 왕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이제 마지막 왕이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이 지도가 잠깐만. 페르시아가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할 꿈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표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이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여기, 이게 지금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가 바벨론이고, 이 오른쪽 편이 지금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지금 여기를 뭐예요? 이 아시아 전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여기 밑에 애국까지. 자, 그런데, 여기 에게를 건너서 여기부터 마케도니아, 그리스,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이쪽, 잘 안 보이나? 예. 자, 유럽과 아시아가 지금 이제 충돌하는 것인데, 유럽과 아시아가, 유럽, 이제 보여요? 안 보이나? 보여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보여요? 예, 예. 그러면 이쪽 유럽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이거죠. 자, 이제 처음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충돌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이 먼저 도전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가 먼저 도전했습니다. 누가 도전할까요? 원래 큰 자가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금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지금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저쪽 편에 얼굴이 좀 하얗고 노랑머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을 넘어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가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유럽을 점령하겠다고 계속 여기 이쪽 이렇게 먼 나라에서 계속 뭐 군대를 끌고 유럽을 자꾸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을 계속 공격했어요. 유럽을 공격할 때마다 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 이제 드디어 이 그리스 시대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확 바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늘 실패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이 필립 2세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애썼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하나 해놓은 게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최강의 군대를 조련해놨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본에도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사무라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히도지치루 인질로 잡혀가 있었어요. 마케도니아 조그만 나라, 그 당시 도시국가 시절이기 때문에 거기 잡혀가 있을 때 배운 전법이 이겁니다. 이 밀집방어제를. 이것은 보세요. 군대가 이렇게 병사들이 쫙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맨 앞에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집해서 나가니까 앞에 어떤 군대가 있어도 이걸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이렇게 나가면 그냥 그대로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밀집 방어전 이 전술법을 그 아버지가 인질로가 잡혔을 때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 군대는 이걸로 아주 무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 때는 그러나 늘 그냥 이렇게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 다리우스 왕한테, 페르시아 왕한테 당하기만 하다가 이 영웅 알렉산더가 뭐냐면 이 알렉산더는 이 청년 알렉산더죠. 이 청년 알렉산더는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대군을 막아내야 되는 큰 시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동맹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럽은 아직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는 스파르타하고 오랜 전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모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동맹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유럽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동방을 갖다가 우리가 아시아를 치자. 우리가 맨날 당할 게만 아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정말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위대한 스승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는 알렉산더 밑에다가 알렉산더라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그 밑에서 이 알렉산더를 교육을 시켰어요.
필립 2세가.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바로 그리스 철학을 아주 몸에 아주 완전히 익힌 사람이에요. 이 젊은 시절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라톤에서 시작한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집대성한 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냉철한 이성에 의한 사고방식이죠. 예,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다. 그래서 이 야만인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야만인이라는 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등, 예, 그런 거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났다는 등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동정녀가 탄생했다, 애를 낳았다. 말이 안 되는, 이게 합리적이 아니죠? 냉철한 이성에 의하면 아니죠?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서 소학교 때부터 쭉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여러분들의 지금 사고하는 방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알렉산더한테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사를 역사를 바꿔놨고, 모든 세계인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전 세계를 처음 정복했다. 그래서 대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상의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전도사인데 뭐냐?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이죠. 왜 인간이 이런 합리적,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로 소학교 교육,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이란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럽에서. 예, 이것이 바로 이 말하자면 알렉산더의 큰 좋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와 사고방식을 바꾸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방식으로 했느냐? 무력으로 한 것이죠. 무력으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그러나 무력으로 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아까 이 아주 특별한 전투법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배운 이 전투법을 가지고 막 세계를 밀고 나가는데 옛날에는 페르시아한테 당하기만 하다가 그냥 뭐 순식간에 밀고 들어갔는데 3년 만에 세계를 통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감히 아무도 여기에 대항을 못하고 자 여기서 그래서 진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터키 지역이죠 오늘날 여기서 쭉 와가지고 몇 가지 세 가지 전투가 있는데 그라니코스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날 레바논 위에 있는 시리아 쪽에서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가우가메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 왕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을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말 급속도로 진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위로 이렇게 진격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딜 지나가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죠.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서 목표가 뭐예요? 애굽을 갖다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시아 이쪽의 지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아시아 여기서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애굽 정복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진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쭉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과 3년 만에 전 세계를 그냥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여기서 쫓아가서 이 페르시아 왕을 이제 여기서 죽여버리고. 여기 인도입니다. 이게 인도의 인다스강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합리적인 철학은 배웠지만 아직 세계가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시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더스강에 와가지고 이제 더 진격을 하자는데 인도가 얼마나 더워요. 낮에 40도 이상 올라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뭐 세상 끝까지 다 왔는데 뭘 또 가냐고. 왜냐면 이들은 인도가 아시아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군인들이 더 이상 진격하기를 거부했고 더 이상 전투할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더가 아주 통탄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더 정복하고 싶을 땅이 없다. 예, 끝이다. 이제 세상의 끝이다. 아시아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빌론에서 술 먹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뭐 마약을 했는지, 그래서 33살이라는 나이에 요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온 세계 인류를 야만인에서 구해내겠다. 그래서 좋은 공부를 하고 학식을 주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겠다. 그러니까 뭐야?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시고,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20살의 나이에부터 시작해서 33살에 죽었어요.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근데 이렇게 죽고 나니까 혼란기가 오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마약해서 죽었다, 무슨 맨날 이게 성적으로 이제 더러운 저걸 해서 뭐 매독이 걸려 죽었다.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무슨 독살이나 암살당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그냥 무력으로 친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자기는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주겠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유럽이 동양 사람들을 전부 다 깨우쳐 줬다라는, 근데 동양 사람만 깨우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후임의 장군들은 결국 유럽에, 옛날에 지금 독일의 여러분 영어로 야만인을 뭐라 그래?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죠. 바바리안이 바바리아라는 오늘날 독일의 지방 이름이에요. 거기 사람들을 그러니까 문맹인이다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양 사람도 똑같은 거죠. 애매몽롱한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바리아 사람들, 야만인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다 바꿔놓은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7명의 장군 중에서 4명이 생존했는데 이 4명은 이제 전 세계를 점령했으니까 이 전 세계 대제국을 4개로, 분할하자, 4개로 분할하자는 파가 있었고 제국을 유지하는 파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국을 분할하자는 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근데 다 성경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11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세계를 이게 다 지배하게 될 것이지만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으냐 할 거. 그 얘기 뭐예요? 그리스 사람한테 안 돌아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라니. 이는 그 나라가 뿌리 뽑혀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아들도 못 낳고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께 안 됐죠.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누구께 됐어요? 남 준 거죠, 이게. 그래서 애써서 남 준 거죠. 자기 장군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그리스인데 여기 4명의 장군이 4개로 분할합니다. 그리스를 지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를 지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큰 덩어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시리아를 비롯한 아시아, 옛날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이 지역을 다스린 이것이 이제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 아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세력이 하나 생기고 요 밑에 애굽을 지배하는 이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이 톨레미 결국 두 장군의 이름 따서 톨레미 장군, 톨레미 왕조, 여기 위에는 셀류커스 장군, 셀류커스 왕조, 2개의 왕조,
이제 유럽을 다스리는 두 개 조그만 이 장군들은 이거는 뭐 저절로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아시아를 페르시아 제국을 대신한 셀류커스 왕조와 그 다음에 애굽을 대신해서 여기를 통치하던 톨레미 왕조. 자, 이 두 왕조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집트계의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로 앞에 P가 들어가 있어요. 이 톨레미 왕조에는 가장 큰 업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톨레미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온건한 정책을 폈다. 그러니까 현지 종교를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톨레미 왕조는 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는 이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도록 야만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죽었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애굽의 제일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도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따서 그걸 애굽에다가 지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를 짓고 거기에서 세계의 석학들을 초청하고 거기에서 모든 문명을 이렇게 꽃피우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뭐 새로운 문명과 사상이 나오면 토의하고 그런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여호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자,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도 하나의 사고 체계죠. 생각하는 체계죠. 하나의 문명이죠.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만 된 성경은 히브리 사람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당시 그리스어, 공용어가 이제 세계적인 그리스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각 지파별로 6명씩 12지파에서 6명씩 대표 그래서 72명의 성경학자들을 파송을 받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72명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낸 게 소위 말하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주석 보면 70인역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정확하게 72인역인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처음으로 히브리어가 전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70인역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부들이 이 신약 성경을 강해 설교할 때 이 성경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어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은 이 70인역을 본 거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할 때 이들이 지배한 것은 약 120년 정도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마의 부상은 좀 있다고요. 이 프톨레미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셀류커스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셀류커스. 이 셀류커스 왕조라는 것이 바로 시리아를 비롯한 옛날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이 왕조가 이 톨레미 왕조를 갖다가 물리쳐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을 점령해버리고 말하자면 점령하기까지는 못했지만 애굽하고 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세하기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가지고 늘 애굽계 톨레미 왕조와 이 셀류커스 왕조 늘 전쟁을 했는데 이 셀류커스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류커스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유대교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셀류커스는 안디오쿠스 4세라는 사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박해했느냐, 안식일을 없애버렸어요. 유대인 종교를 폐지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알렉산더 왕에서 나온 거죠. 저들이 믿는 신이라는 거는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헬레니즘적 사고방식,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이 하여튼 이 너희들은 나를 뒤를 이어서 이 헬레니즘의 문명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도사 같이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명감을 갖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줘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야만인에서 선진 문명으로 바꿔주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죠. 그러나 이것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박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폐지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두루마리기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두루마리기를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성전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놔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려면 돼지 머리에다가 키스하고 들어가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스하는 접촉하는 순간 이것은 예배기를 어기는 거지. 부정한 음식에 터치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배를 방해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마카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마카비 운동이 성공한 배경에는 자기네 마카비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이 마카비라. 그러나 이것은 마카비라는 게 뭐냐면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쇠망치 어떻게 생긴 쇠망치냐면 쇠망치가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쇠망치가 아니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가시 같은 거 내서 이걸 막 돌리는 이거를 마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운동이라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한 모데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회당을 지키고 있는 한 제사장 집안이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이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별명이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 이 아들이 이거를 잘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려고 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생겨난 게 회당 문화거든요. 성전이 없을 때는 이들이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모이면 그것에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회당 예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도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도 회당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예배는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막으니까 이 셀류커스 안디옥 4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 시리아 군인들을 쳐부셔 이걸로 죽여버리고 산으로 숨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스가랴서에 우리가 할 때 나왔지만 거기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손에다가 힘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성경 약속이 있었어요. 스가랴서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지을 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면 이들을 무력으로도 승리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스가랴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붙든 거죠. 그리고 싸운 겁니다. 왜? 예배를 방해하니, 못 드리게 하니까. 아예 본질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데,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니까 사실 이들은 뭐예요? 이 마카비 일가는 자기네들이 이거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로마가 실질적으로는 부상하고 있다는 이 세계사의 배경이 있었다. 이거 화면을 보여주세요. 헬레니즘 시대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로마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로마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뒤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로마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셀류커스 왕조하고 뒤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류커스 왕조로서는 로마에 오히려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혁명을 막아낼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점점 뒤로 물러서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회복한 날, 그래서 수전표 손 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이 성전을 회복한, 성전만 회복한 게 아니라 왕조를 회복하죠. 주권을 회복하죠. 이것이 소위 이제 뒤에 나오는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유대인들이 다윗 왕국이 멸망한 이래 처음으로 자기네들 자체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지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류커스와 로마가 서로 결전을 해가지고 로마가 이겨버리는 바람에 저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바로 셀류커스 왕조의 안디옥 4세가 얼마나 성전을 더럽힐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거기다가 둘 것이다.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헬레니즘의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은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 문명을 애굽과 아시아 지역에 확산시켜서 모든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사고하는 이제 현대식 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식 사고라는 게 바로 이미 이때 벌써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전부터 시작된 사고방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사고하는 방식은. 그리고 이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인도에 이르는 바닷길이 발견됨으로써 이제 완전히 동서양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그게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세계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고 실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헬레니즘의 영향, 근데 이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 부정적 영향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죠. 여기다 안 썼지만 그거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죠. 왜? 보이지 않는 영을 믿는 것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미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보여달라 하는 게 다 이게 무슨 영향일까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 영향이에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광고 나오는 거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잖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지. 근데 우리는 안 보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하게 돼 있어요. 헬레니즘과 기독교는 당연히 충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부도덕 그리스인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사는 게 편해지고 풍요한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부도덕,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치풍조되고 나락하고 무력해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헬레니즘이 이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이 광범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셀류커스가 이렇게 예배를 탄압하고 안식일 예배, 회당 예배를 탄압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더 흩어진 거지. 왜? 예배 드리려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곳을 향해서 찾아서. 그래서 이들이 말하자면 로마가 지배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디아스포라 현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하게 돼? 초기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인프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왜?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겠다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 왜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안 믿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시편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주의 날을 이미 여러 번 예언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전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다 미쳤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람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거 정신 돌았구나 이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냉철한 이성에 안 맞아. 합리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거 말도 안 돼.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구다라나이 고토바 유나 그랬을 거예요. 예, 백제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마.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에서는 그런 얘기 안 통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탄생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 피해 혁명과 마카비 시대, 이거는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마카비 혁명에서 성전이 봉헌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 도시 모디인의 한 제사장이라는 마따디아와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아까 마카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셀류커스의 관리를 죽이고 나서 산지로 피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혁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혁명이 시작돼 가지고 성전 재봉헌까지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죽음하는 것은 5 형제들이 전투하면서 계속 죽어나가요. 그리고 이 마카비도 죽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일가와 하시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카비 혁명은 나중에 보면 바리새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뭐죠? 사두개. 어느 쪽이 가까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느 쪽 편이 이 사람들 편 들었을까요? 바리새파일 거예요. 왜냐? 바리새파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회당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겠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파는 아주 현실적인 이제 나중에 이 하스몬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에 붙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에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왜? 이들은 현실주의자요. 현실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는 그러니까 사두개파를 예수님은 뭐라고 안 했어요. 늘 성경에서 야단칠 때 뭐래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 자식들아. 야단친 건 뭐냐? 이들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부활을 믿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래서 야단친 거예요. 왜? 회개하고 그다음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두개파는 하나님 아예 무시해. 거기는 아예 기대를 안 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바리새파라는 바는 나중에 나온 것이고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나온 게 바로 이 마카비 혁명에 성공한 하스몬 왕조에서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뭐라고 부르니? 하시딤 그룹이라고. 하시딤이라는 것은 경건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경건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자 이런 금식하고 뭐 하여튼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래서 하시딤 그룹하고 손을 잡고 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왕조로 돼 나가는 과정에서 이 경건주의 그룹하고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뭐 왕을 막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돼요. 막 요나단의 통치,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뭐 왕들이 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뭐 다 볼 필요 없어요. 요나단, 시몬,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게셀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처음으로 황제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근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파에서 사두개파로 변신한다고 봤죠. 이게 뭘 얘기해요? 정권을 잡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땅을 더 넓혀서 이젠 자기도 뭐예요? 다윗 왕국처럼 왕국을 회복하겠다는 욕심이 더 들고 세상에 대한 야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말을 왜 쓰게 됐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 그러자면 지금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 중간사라는 건데 이 바리새라는 말, 파리시라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라는 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프로테스트란 뜻이에요. 너희들은 왜 항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의하는데 뭐에 항의하느냐? 경건하지 못한 거에 항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혁명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 하나님 믿자고 예배드리자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줬는데 왜 너희들은 권력에만 관심이 있냐? 그래갖고 동족을 막 죽이고 땅을 넓히고 정복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프로테스트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우리 개신교를 그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당시에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왜 이들은 뭐예요? 세상에 이들은 뭐 이 사람들은 유대 왕국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항의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말이죠. 왜? 저들은 세상 왕국을 회복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그룹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파라는 게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늘 싸우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참 아주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예수님께 계속 대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점점 왕을 했을 때 이들이 이 왕국이 하스몬 왕조가 얼마나 계속되냐면 약 120년에서 130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뭐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느헤미야가 짓고 했지만 유다의 주권이 회복됐습니까?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단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워서 예배드린 것뿐이지 나라가 없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지배한 땅은 주인이 바뀐 것 뿐이에요.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셀루커스와 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다가, 이제 예수님 때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주인만 바뀐 거죠. 그런데 요 사이에 로마가 들어온 요 직전에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조를 가졌던 시기가 있었다 하는 것이, 요게 한 120년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 자기네들의 힘으로 회복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싸워서 회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요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런 세력이 저들은 생각합니다. 왜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밥 먹는 자 중에 누구 한 사람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죠. 이게 뭐예요? 칼을 빼는 거예요. 베드로는 칼 갖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려고 할 때 이거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야. 그게 뭐 예수님의 제자인데 칼을 가지고 다닌 유일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를 열심당원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자기가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역할이 이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국을 다시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뭐 비실비실하고 그냥 십자가에 잡혀가고 이렇게 잡혀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죠. 배신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돼.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 그럼 진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 이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정말로 다윗 왕국이 회복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들은 나귀 타고 들어갔을 때 막 호산나 하니까 이제 우리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를 관방장관 시켜주세요. 저를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좌편에 우편에 얘기한 게 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들은 왕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로마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이제는 정말로 그때 이 하스몬 왕조의 이 마카비라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나의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지만 이분은 진짜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는 능력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기적을 베푸는 걸로 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정도니까 진짜 메시아다. 그 이분이 진짜 다윗 왕국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메시아관과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세운 그분의 의도와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모르고 보면 그냥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카비 왕조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왕이었어요.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정당한 경로로 왕이 된 여왕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 여왕이 하나 있었지만 누굽니까? 아달랴. 그 여자는 정당한 경로가 아니고 뭐죠?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쿠데타로 왕이 됐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상 여왕이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이 여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의 최고 전성기였고 국민들에 대해 통합을 이뤘고 종교적 문화적 부흥기를 이끌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했는데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우선 로마 시대가 들어서기 전에 잠깐
이 마카비 왕조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서 이제 뭐예요? 옛날 정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정도의 영토를 이렇게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이게 이제 바로 마지막 여왕 때, 살롬의 여왕 때인데 문제는 이 살롬의 여왕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서로 왕 되겠다고 싸우다가 망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하냐? 로마에 의해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 이 형제의 왕자의 난이, 이 둘이서 서로 왕위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 폼페이우스에서 둘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일기는 폼페이우스가 등장해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헤롯의 죽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죽음부터 성전 파괴까지. 근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폼페이우스가 등장해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가 먼저지요. 지금 요 뒷부분은 이제 이 복음서 이후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폼페이우스가 등장해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인데, 이제 만국으로 닿는 지름길이 왕자의 난이다. 이 두 사람이, 자, 장남은 힐카누스 2세, 그리고 차남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인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장남이 원래 왕세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장남이 힐카누스, 특히 이스라엘의 법은 장자가, 당연히 장자에 대한 우선권이 뭐 얼마나, 야곱이 그것 때문에 그냥 형한테 그거 뺏으려다가 저간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중시하는 유대인들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 힐카누스 2세를 이제 왕세자로 세웠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여기다가 뒷방 늙은이 스타일이야. 나는 귀찮아 이거. 사람들 다스리고 뭐 이런 거 없어. 나는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줘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차남 아리스토블루스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야심이 많고 자기가 왕 되겠다는 사람. 예. 자, 이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차남이 이기게 되죠. 아무래도 야심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끊임없는 내분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러블 메이커인 안티파터라고 하는 아주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희대의 모사꾼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이 희대의 모사꾼 안티파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도 붙고 이쪽에도 인연이 되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 그쪽에도 붙고, 하여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냐? 에돔의 족속 후예입니다. 에돔이 이제 로마 시대에 오면 이두메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두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비워놓으니까 남쪽에 있는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이 슬금슬금 그 민족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유다 땅을 밑에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이두메라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그러면 요 사해 밑에 있는 이게 에돔이죠.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 에돔이라는 불타 뻘겋다, 살갗이 뻘겋다. 이 에돔. 이들이 슬금슬금 이 땅을 먹어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위로 차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차지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예요? 그리스식 헬라식 발음으로 이두메라. 그러니까 에돔은 이건 히브리어고, 이두메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이두메 족속입니다. 안티파터가 누구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명한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예. 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 아들 헤롯을 유다 땅에 처음으로 로마가 다스릴 때 황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헤롯 대왕. 예.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때 다 죽여버리라, 2살이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 헤롯 대왕은 그 명령을 하고서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예, 그러고 나서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트러블 메이커 안티파터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형제의 난,
아까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여왕의 두 아들 사이에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간질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도 못하게. 예. 그래가지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로마와 결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게 될 때 이제 이 사람은 출세기 가두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을 이 유대의 첫 왕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사람 얘기가 쭉 나오지만 뭐 이 사람 얘기를 다 우리가 여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기 직전 BC 1세기는 지중해의 해적이 전성기였다. 그래서